세계 제2차 세계 그 대전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어떻게 학살을 당했느냐 하면 가마솥에서 태워지고 600만 명이 그냥 연기로 사라지는 그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 돼지처럼 끌려가서 그냥 가마솥에서 연기로 사라지는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참혹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만약에 하나님 그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를 법정에 고소할 것이다. 내가 원고가 될 것이고 하나님 그는 피고가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죄를 물을 것이다. 자기 백성이 이토록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침묵하는 그 하나님은 법정에 서야 된다. 이런 글을 남길 정도로 정말 그 동족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그 유대인 수용소가 들어있는 그 지역을 탈환하면서 그 수용소를 점검하는 가운데 그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그 찬송가 구절이 그 수용소 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600만 명이 그냥 가마솥에서 연기로 사라지는 그런 고통, 절망,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글 아래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자기들이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있다. 이 글을 남기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그 무서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흔들려서 흔들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의 불보다도 더 강하고 무서운 믿음의 힘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오는 수요일이 광복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광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있는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광복에 대하여 은혜인 줄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그런 물음을 한번 해봅니다. 밀양 마산교회 앞에 정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이 해방부에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후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직후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목사 장로가 부둥켜 안고 크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 두 분의 이름이 바로 한상동 목사님과 박수민 장로님입니다. 그 두 분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대나무 아래에서 목사장으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박수민 장로님의 자녀들이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그 박손혁 목사님, 박치덕 목사님, 박정덕 목사님, 그 다음에 박순용 장로님입니다. 세 명이 목사님이 되었고 한 분이 장로님이 되었죠. 여기 연세로 보신 분들은 이 박치덕, 박손혁, 박정덕 목사님 하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박정덕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했죠. 이 박순용 장로님의 후손에서 목사와 장로가 130명이 나왔습니다. 이 장로님, 그때 한상동 목사님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감사했던, 고난받은 것을 감사했던 그 장로님의 후손에서 겨우 지금 73년 지난 이 시점에 목사 장로가 130명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사위가 서울에 있는 이영환 목사인데 이 이영환 목사님이 그 장고등학교 시절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율학습을 하지 아니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에게 첫날은 10대를 맞고 둘째 날은 20대를 맞고 셋째 날은 30대를 맞고 넷째 날은 40대를 맞고 열흘째는 100대를 맞고 수요일 예배 참석합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수요일 날 100개의 매를 받고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온 신앙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600만 명이 연기로 사라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라는 글을 남긴 그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며 또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민족의 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집안에도 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도 분명 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잡혀서 죽임당할 위기, 잡혀져서 죽임당할 그 위기에서 극한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잡히면 죽는데 이러면서 혼자서 그 흙을 판 광야로 혼자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호리방을 좁혀올 때에 그 혼자서 불판을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1편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도망다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가 잡혀서
맞아서 죽임 당하게 된다면 자기의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악한 자의 손에 잡혀서 죽임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현재가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심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심약해지, 마음이 너무 심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탈이 났다 그랬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이 속 내장을 말하는 내장.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두려움에 쌓이니까 이 위장이 탈이 났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서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약해지고 내 뼈가 쇠약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의 끝을 보는 듯 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은, 끝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육체가 말라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걸음걸이조차도 이제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크게 당하다 보니까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피하고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12절에서는 내가 망하고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한다고 했어요. 요즘 같으면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고 전화 오는 사람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지만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고통과 몸과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관계의 상실까지 온 사회적 고통까지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는 이러하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내 신이시고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하여도.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죽은 자같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내가 처참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서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호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뼈밖에 남은 것이 없는 얼굴이고 위장이 탈이 날 만큼 어려워도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것은 내 목숨도 내 영혼도 내 안전도
내 행복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거짓이라는 것은 해봐야 대박하는 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찾아가고 자기 경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자기 판단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거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자기는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꿰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강조는 나는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15절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죠. 이 본문은 지난번 성경에 번역되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이 모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말은 악인들이 나를 잡아서 내를 죽이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서울에서 죽음자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완악한 말로 악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고난이 있었어. 육신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삶이 너무나 지치든지 남보기에 부끄럽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애가 자기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자기를 헤아리고 하는 그들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줄로 믿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호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심히 어려워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이 고통스러운 불안한 너무너무 무서운 이 상황에서 잡히면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얼굴에 핏기도 없고 오직 가죽과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속병이 나서 배가 아프고 눈이 침침한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세 가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을 붙들고 근심의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불안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으면 기도하다가 손뼉을 치고 두 손을 팍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체험한 깨달은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째,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큰 걱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졸여드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당신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비장한 카드를 쥐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패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손에 딱 쥐고 있는 패가 있다고 말이에요. 빅카드, 큰 두 개의 카드를 하나님이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쌓아두신이라는 이 은혜라는 이 쌓아두신이라는 뜻은 숨겨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아직 내놓지 않는 비장의 카드를 원문의 뜻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 아직 안 펴놓은 패가 두 개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은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차게 찬송 부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숨은 카드는 어떤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지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호위망을 좁혀온 이 다윗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이 다윗을 지극히 높이시는 카드가 있었던 것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카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불하시는 하나님의 카드가 있는 것을 깨달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카드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 이것을 이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다윗처럼 피골이 성접하고 속병이 생기고 눈이 침침하게 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빅카드가 하나 있고 여러분을 해치는 자에 대한 심판의 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러하여도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은혜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리 빨리 안 건져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눈물로 흘리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파악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토록 고난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조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조사를 다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극심한 불안한 님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라는 이 아셨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다 연구를 해가지고 터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깨뚫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깨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항해사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 바다는 계절에 따라서 어떤 파도가 일어나고 어떤 조류가 있고 어느 지점에는 암초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 항해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풍랑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노래하는 사람이나 또는 연주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불러야 할 노래와 연주해야 될 곡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것처럼 완전히 마스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스캔을 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스캔을 뜨듯이 확실하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없도록 스캔 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감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은혜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그랬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변함이 없는 분명한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보호하고자 지키시고자 하는 약속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그는 두 주먹을 불 던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중에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큰 염려가 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600만 명이 연기로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 처참한 나머지 하나님은 죽었다. 나는 그를 묵성에 세울 것이다. 그가 나는 원고가 될 것이고 그는 피고가 될 것이다. 침묵하고 계시는 자기 백성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위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600만 명이 연기로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라는 글자를 쓰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것처럼 옥고를 치르고 나왔어도 나갔던 죄인이 예수님 위해서 진리신앙 위해서 진앙의 숭배를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당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듯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100개의 매를 맞고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그러하여도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을 하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변하고 줄어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심기가 견고한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진실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엄중하게 갚으신다는 이 히브리어의 테로라는 이 단어는 같이 합시다. 충분하게, 남김이 없이, 확실하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남김없이 충분히 갚아주는 것을 봤지요. 왕의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심판하는 것을 이 다윗은 보았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주 성도들과 학살당한 유대민족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쫓겨서 황량한 벌판을 홀로 도망다니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을 보는 것처럼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위장병이 생기고 눈이 침침하고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몸을 이끌고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는 크게 기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오더라도 패배하지 말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는 이 찬양처럼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자신의 약한 것도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장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주의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을 내밀어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피부른 손을 내밀어 저들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전능한 주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